자, 요한복음 3장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은요. 특히 3장 초반부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참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알려주신 장면이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1, 2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니고데모 보면 물론 영어로는 니코데무스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독특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찾아왔던 매우 극소수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한 유대인들의 치리자였어요. 자,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인 높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지나서 보면 사내들인이라는 공의 일원일 정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권한만 있다면 종교적인 이 신정통치 국가에서는 종교적인 권한도 같이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진리를 갈급해하거나 찾거나 또 겸손히 구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불가능하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아 주신 거예요. 그 독특한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진리를 찾았던 니고데모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 2장에 말을 하면서 너희 중에 권력 있는 자도 힘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핵심은 육신적으로 지혜롭거나 권력이 있거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걸린 인사가 많지 않다. 오히려 이제 날개가 부러지고 실패해보고 힘들어보고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업신여기 받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영국 여왕 중에 하나였던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여왕이었어요. 항상 자기 통치하는 그 보좌 옆에 이 성경책 킹제임 성경을 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영국 영토를 가장 넓게 만들었죠. 이 지구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가 대영 제국의 시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죠. 자, 어쨌든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력 있는 자, 이 뛰어난 가문에 있는 자, 육신적으로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전혀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랬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없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정말 독특한 사람으로서 보통은 부와 권력을 가지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꺼려지는 게 있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밤중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인정합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가 행한 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했어요. 넘치게 하셨어요. 그냥 몇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번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가운데서도 그 증인들이 외칠 정도로 명확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싶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보통은 니고데모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면, 아유,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 네, 여기 앉으십시오. 뭐 물론 누가 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뜸 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라고 했어요. 자,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대뜸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3장의 문맥은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4절에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물었죠. 자, 니고데모는 전혀 지금 예상치 못한 말이었기 때문에, 또 상상도 못 해봤던 그런 얘기였어요. 다시 태어난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성경에는 사실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용어가 있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이게 첫 번째 출생입니다.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두 번째 출생인 거듭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6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라고 했어요. 자, 뭐예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로 태어난 것은 육체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첫 번째 출생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출생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영이 태어나는 것, 육이 태어나는 것,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합쳐서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출생은 근데 다들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 출생, 이제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듭남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 매우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 가톨릭 성경이라든지 현대 성경들에서는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은 일부러 이것에 구분을 주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영한 성경이 있다 보면 5절에 킹 제임스 성경이 일부러 이탈릭 책까지 넣으면서 구분을 지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5절에 보면 except a man be born of water of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해가지고 일부러 of를, 두 번째 of를 이탈릭까지 넣어주면서 한 번 더 나눠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해서 물과 성령을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무엇이냐?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세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 거듭난다. 세례로 인한 중생, 침례로 인한 중생,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막은 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000년이 넘게 가톨릭은 절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세례, 성사, 7가지 성사, 또 면죄부 등등, 또 죽고 나서도 이 연옥에 갇혀 있으면 이 가톨릭 사제들이 기도를 해줘야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등등, 온갖 돈, 행위 등등을 쫙 결부시켜 가지고 가톨릭 교회에 종속되게 만들었어요. 노예예요. 지옥에 안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연옥에서 조금이라도 덜 보내려면, 고통을 덜 받으려면 가톨릭 교회에다가 온갖 걸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거기서 그냥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연옥을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연옥에 가겠지, 지옥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평생 자기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보세요. 구원을 왜 못 받게 만드냐?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플러스 뭐를 섞어버려요. 그러면 온전한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 몸을 완전히 맡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온 무게를 다해서 기대요. 그럼 뭐예요? 제가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를 지탱해 줄 거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바퀴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밀릴 겁니다, 100%. 제 무게는 못 견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튼튼한, 쇠로 된 어떤 벽이 있으면, 콘크리트로 된 벽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제 몸을 기댈 수 있겠죠. 당연히 이 정도는 견딜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혼을 거기에 걸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100% 걸어야지. 그게 아니라 살짝 다른 것들, 이렇게 손은 2개밖에 없지만은 다른 것들 다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다리를 보세요. 모든 줄이 튼튼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줄 하나만 튼튼하고 나머지가 다 약해요.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예수님 100%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를 구원의 수단,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을 물과 성령을 결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 계속 2000년 동안 세례시켜 온 건 뭐냐면, 물만 나오면 세례를 연관시킨 거예요. 물은 세례가 아니고 세례는 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관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례로 인한 중생. 그래서 가톨릭의 공식 교리에 자주 보여드렸죠.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난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 치명적인 교리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딱 나눠줘야 돼요. 6절에서 나눠준 것처럼 5절에서도 나눠줘야 돼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거다. 육체의 출생이 말하는 거다. 그것이 첫 번째 출생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게 영이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면 조건이 붙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물로 태어나지 않아요. 또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으로 태어나느냐? 바울서신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3장 5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상세하고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알려진 적은 처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구약에도 힌트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파 사람이면 성경 엄청 많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 7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그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라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분하니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는지 또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마다 그러하니라. 또 여기서 돼 있죠.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마다 모두 그러하니라 라고 안 했죠. 성령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모두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9절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줬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 절대 안 봐줘요. 이제 이 사람은 바리스파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이에요. 스승의 역할, 랍비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민족의 스승이에요. 스승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1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언급된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시죠. 마가복음 12장 10절은 그런즉 너희는 이 성경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얘기하시죠. 자주 사복음서에서 10번 넘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성경 안 읽어봤어? 이거 안 읽어봤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자,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읽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안 읽는 건 그때부터 우리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모태신앙이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 다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이 성경을 일단 주어졌다. 그러면 가장 많이 책망 받을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거 안 읽어봤어? 이거 읽어본 적 없어?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성경이 없던 사람이면 몰라도 성경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데 이게 영에 속한 일이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지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보는 문맥이에요. 본문이에요. 14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 광야에, 그리고 강야 가운데서 모세가 그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라 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올린 것을 예를 드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쉽게 설명해 준 게 15절 16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오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설명해서 한마디로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으면 거듭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간단하죠? 세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핵심 중에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수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단순한 복음을 여러분은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뜻 자체가 좋은 소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든지, 왜냐하면 죄인이 어차피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으니까 그 길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쉽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2절 3절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는 내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그리고 4절도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뱀이 이브를 그의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어떤 수단들로든 너희의 생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을 순결한 처녀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뱀과 세상과 죄가 자꾸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는 만일 누군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말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너희가 받거나,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말은 성령님 아는데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매우 명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다가 또 성경 기록들대로 다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을 떠나서 자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단순한 복음. 이 복음만 뒤틀면 되거든요. 사실 1000몇백 년 동안은 마귀가 엄청나게 승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영향 아래 이 단순한 복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엄청 행위를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소수의 핍박을 받고 이 바른 믿음을 수호하는 사람이 아닌 대다수는 바른 복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 이후로는 원래 그 전에 있던 침례교도들 뿐만 아니라 개신교도들도, 장로교, 감리교 등등 개신교도들도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다시 받으면서 자꾸 교리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구원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어렵게 만들어요. 자, 회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런데 회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구원받기 전에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을 다 버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한 명만이라도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를 다 버려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 한 명만 데려와 주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철회하겠습니다. 2000년간 단 한 명도 없어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러는데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고. 자기가 본다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죄를 이 육신이 짓게 하는 것을 본다잖아요. 참 회개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뭐 주제권, 구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려면,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타이틀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으로 신성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구원받고 나서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죠.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잘 섬겨야 구원받는다. 너가 죄를 지으면 주로 섬기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엮어가지고 행위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교회 가면은 5번, 6번, 7번, 8번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요.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서 구원받았는 그 구원받은 거 아니다. 여기서 다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다시 구원받는 거다. 자꾸 이 자기 교회가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많이 이제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쉽게, 예수님께서 직접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준 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국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복음을 잘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군지부터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 남자라고만 알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메시아라는 걸 잘 알게 해준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인아, 나를 믿으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특히 구원에 관련해서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에서 돌이켜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정말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이켜야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그 이상을 넘어와서 행위로 연결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바로 모세가 놋뱀을 들어올린 이 장면으로 아주 알기 쉽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이해하면 구원이 이렇게 단순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가볼게요. 5절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적해서 불평해요. 이스라엘이 늘 하는 거죠. 항상 불평을 해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라고 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지금 하나님께도 따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이 하찮은 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빵인데 이걸 역겨워한다라고 해요. 와,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똑같은 밥도 탈북자는 이게 없어서 못 먹는다 이거예요. 자, 심지어 탈북한 지 몇 년이 돼서 남한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을 잘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거기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감사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냥 늘 풍족하게 먹던 이렇게 자라던 애들은 먹기 싫다고 보기도 싫다고 투정 부리고 뭐 그렇게 하죠. 정말 훌륭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자, 그런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절에서 바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죄는 무엇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평했다라고 합니다. 자, 죄는 기본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소한 거 절대 아니에요. 사소해 보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영원히 처벌을 받아야 될 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여러분의 친구에게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 그 정도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그렇죠, 극심한 폐륜적인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전에 성경 시대에 나오는 느부갓네자르 같은 그런 동양의 왕, 절대 왕권을 가진 동양의 왕에게 가서 느부갓네자르 왕이시여 하고 가서 뺨을 탁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대 심지어 6대 9대까지도 다 멸족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실제 진시황제 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도 없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죄입니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창조주를 대적한 죄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뭐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화해가 없는 한. 그게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 영원해요? 절대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영원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됐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으로 짓는 죄도, 생각으로 짓는 죄도,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긴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일단 그 일을 보기 전에 우리 구약에 있는 또 신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 보면은 잘생긴 청년이죠. 그런데 포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혈기왕성한 청년인데다가 아무래도 높은 사람의 아내면은 예뻤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권력도 있고 외압도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 제가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도 없잖아요. 법도 죄라고 안 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걸 영화 만들어가지고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예요. 그게 뭐가 대수냐가 아니라 그걸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심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했지만 제일 먼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결국 뭐예요?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결과가 잘 나오죠.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어떻게 됐죠? 죽었더라. 불뱀들이 보내졌고 그 불뱀들이 물었고 결국은 백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뭐냐? 죄를 짓는 것은 뱀에게 물린 것과 같아요. 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탄의 예표죠. 죄를 지을 때마다 뱀에게 쫙 물리고 독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뱀에게 물리는데 독이 침투하면 뭐라고 하나요? 중독이 됐다라고 하죠. 죄는 중독이 됩니다. 죄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작은 죄라도 계속 더 반복하게 만들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불뱀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뱀도 아니고 불뱀이라고 특징까지 설명하고 있죠. 자, 왜 이 fiery serpent, 불뱀이라고 하냐면요. 일단 생긴 것도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물었을 때 그 고통이 불타는 것과 같다 해서 불뱀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정확하죠. 마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지옥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구더기는 그냥 일반 벌레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이 구더기를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붉은 구더기들을 말해요. 시체를 먹는 붉은 구더기를 말해요. 이 지옥에 붉은 구더기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구더기라고 말해요.
그들의 구더기, 소유를 알려줘요. 자, 이게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입니다. 이것을 지옥에 간 혼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간 혼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선택해서 결국 예수님 거부하고 마귀를 선택한 사람들은 마귀처럼 변해버려요. 그 혼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자신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붉은 구더기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외형이 뱀과 구더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자,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타게 하는 거죠. 영원히 불타게 하고 이 붉은 뱀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솔루션이 무엇이냐? 죄는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영원히 불타는 형벌로 끌고 가는데 솔루션은 무엇이냐? 해결책은 무엇이냐? 7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자, 솔루션은 일단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해결 조건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영적으로 복음에 적용하면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고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십니다. 8절.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하나를 내게 만들어 그것을 한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자, 불뱀 하나를 장대에 만들어 놓고 이 불뱀을 만들어는 거예요. 노수로 만들었다고 해서 노뱀이라고도 하죠. 만들어서 올려놓고 누구든지 뱀이 물었는데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면 이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하죠. 지금 뱀 때문에 죽었는데 그 불뱀 때문에 죽었는데 그 불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그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신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이 불뱀에 비유한 거예요. 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탄의 예표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좋은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왜 뱀의 자신을 비유를 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매달려서 들려 올려진 이게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우리에겐 전혀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신 거예요. 그냥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인격적인 죄 자체가 된 겁니다. 죄의 화신이 된 거예요. 죄의 화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위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몇 가지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닙니다. 몇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유해 주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가 다 함축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마다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어요. 죄도 되고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저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속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인 거예요. 위에서 딱 군림만 하고 뭐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직접 그 대가를 다 치러주고 직접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이 하나님의 그냥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유일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독생자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것도 신성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무엇으로 줬다는 거예요? 불뱀이 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죄가 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맨날 대적하고 맨날 죄를 짓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원수인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그 자식을 죄가 되게 넘겨주실 수 있겠어요? 그냥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죄가 되게 넘겨주실 수 있겠어요? 그게 엄청난 사랑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권하고 계신다라고 돼 있어요. 계속 추천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면 이 민수기 21장에 이제 마지막 단계를 적용해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그 노뱀의 위치에 가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뱀에게 물린 걸 알고, 그렇죠? 자기가 죽는 것도 알고,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자기가 살려면 조건이 뭐냐?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보면 살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적으로는 물리적인 것을 보는 거고요. 구약의 물리적인 교훈은 신약에 항상 영적으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보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약에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특히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으면 보는 거야. 믿는 것이 보는 거다. 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경 기록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랬는데 여러분이 뭘 더 이룹니까? 그렇죠? 그게 교만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건 죽어봐야 알지. 감히 교만하게 너가 얼마나 잘났다고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 그 관점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너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근데 오히려 자기가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못한다는데,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절대 못한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롭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일찍이 만났던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어? 빌립이 나사렛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나다나엘이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와서 보라. 봐봐. 네가 직접 봐. 자,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구령자는 우리의 임무는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신약시대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민수기 21장에 당시에 불뱀들에 다 물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전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난 안 물렸어. 물렸는데, 나 불뱀 안 물렸는데? 아니야, 너 물렸어. 너 죽을 거야. 안 물렸어. 난 괜찮아. 이런 사람 있겠죠.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물려서 죽을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그리고 이제 살려고 예수님께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 죄인이 아니다. 난 지옥 갈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보지도 않겠죠. 보려고 하지도 않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모세의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쫙 눈을 꼭 감고 안 보여. 아니, 눈만 떠 보라고. 안 보여. 눈을 뜨려고도 안 하고 안 보인다고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라. 보면 살리라. 그러면 그는 죽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네,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당장 안 죽었단 말이에요. 독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안 죽었네. 나중에 볼게요. 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나중 하다가 죽었겠죠. 뭐 독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죠? 나중에 볼게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을게요. 자, 죽기 전에 지금 좀 더 세상 즐기다가 죽기 전에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일도 모르죠. 내일 일어날 일도 전혀 모릅니다.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미루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미루다가 죽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역으로 자기는 너무 많이 물렸다 이거예요. 뱀이 한 마리만 문 게 아니라 막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곳곳에 물었다 이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물렸어.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뱀을 봐도 죽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간혹 가다가, 요즘은 점점 없어지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너무 큰 죄인이라고. 아마 내가 한 일 들으면 절대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할 거라고. 나는 이 죄는 아무도 용서 못한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엄청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 좋은 건데 이 죄가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한다고 없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간단하다고?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야죠. 보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어야죠. 그렇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뭐 흉악범이든 어떤 죄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구원하지 못할 죄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각 종교마다 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한 분만 구원자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 오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나만의 불뱀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어서 딱 들어올려서 봤어요. 이 사람 살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뱀 하나를 만들어라. 그것을 들어올려라. 이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바로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뱀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는 하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지금 뱀에게 많이 물렸는데 뱀이 갑자기 와서 여기 얼굴을 물었습니다. 여기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눈이 요만큼밖에 안 떠져요. 이렇게 눈이 요만큼밖에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보면은 삽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특히 웃으면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눈 뜨고 있니? 저희 아내도 자주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보여요. 눈이 작아도 결국은 눈이 보게 만드는 이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홍채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아마 잘 안 보일 거다. 제가 아무리 웃고 있어도 다 보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엄청난 막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굉장히 드물겠죠. 처음에는 걸음마 떼듯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믿으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너무 어렵대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나중에 조금 더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자,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았습니까? 눈을 크게 뜬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저는 구원을 못 받았겠죠. 적은 믿음이라도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 보기만 해요. 눈이 땡땡 부어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보인다. 그래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 받아요. 조건을 안 다셨잖아요. 잘 봐야 된다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전혀 얘기를 안 해서 보면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조건을 안 달았는데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뱀을 볼 거다. 내가 끝까지 봐야 산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됐어. 봤잖아. 됐어. 아니야, 나 끝까지 봐야 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봐야 나는 살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갑자기 믿다가 안 믿게 되면 내가 보다가 갑자기 눈을 돌리면 나는 이제 죽는 거야. 아니죠. 보는 순간 그 사람 산 거예요. 치유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튼튼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구원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예수님이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항상 안전한 겁니다. 네. 그런데 끝까지 봐야 된다고.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이 요한복음 3장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한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야 내가 본다. 자, 저 멀리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촥 강제로 보게 하실 거야. 그럼 보게 하시면 내가 선택받아서 살 거고, 내가 저절로 눈이 돌아가가지고 보지 않으면 나는 선택받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선택받은 자는 저절로 보게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누가 보게 되면이라고 수동태로 쓰셨어요? 아니에요. 보라! 그리고 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종교에 속은 겁니다. 이 종교로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종교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속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닫아버리고 이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리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 사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은 단순하다라고 돼 있어요. 갖가지 온갖 곳에서 구원을 자꾸 어렵게 만들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구원받는다. 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만 된다. 이제는 요즘에 이제 자꾸 마지막 시대가 오니까 또 그런 거에서 뭐를 백신을 안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죠. 지금 시대에게 전해진 복음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했죠. 구원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아십니까? 빵을 먹듯이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자신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배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물을 마시듯이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했죠. 문을 열면 들어가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돼요. 왜 누가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이 구원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단순한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졌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그 복음이 위력이 있는지를 언제 느꼈는지 아십니까? 뭐 많이 매번 느끼지만 개인 구령할 때도 느끼고 복음을 선포하고 거리에서 설교할 때도 느끼지만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한국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 학교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였어요. 정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거라는데 제가 일부러 기도하고 갔습니다. 필리핀은 다 돈으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한데 저는 이걸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정부패하지 않고도 허락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돈 하나도 안 주고 뭐 하나도 안 주고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돌아다니는데 교장이 거기는 이제 위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이 편지를 주면 바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근데 어떤 데는 이제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업 시작하기 뭐 5분 10분 전에 심지어는 하다가 조금 늘어나도 선생님 기다려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떨 때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모아줘요. 다 들으라고. 수천 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왔어요. 근데 제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꼈냐면요. 그 아이들이 알기 쉽게 복음을 최대한 전했어요. 그때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사람은 손을 들어봐라 했어요. 수천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복음을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이 아이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복음이 전해지면 수천 명도 동시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이제 전할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이제 교회는 같이 휴거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짐승의 표를 진짜 받으면 안 되고 그때는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그때는 정말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여러분은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로서 이 복음을 정말 마음껏 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그렇게 해야 할 마땅한 죄인들을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물 마시듯 짓던 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저희와 같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함께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거짓 고소를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큰 질고를 감당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도 끝나지 않을, 절대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원으로 가기 전에, 영원 시대로 가기 전에 저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사랑과 이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정말 신실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능력은 다르고 방식은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경험이 다를지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처럼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대표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임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같이 휴거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잘 발견되게 도와주십시오. 위대하신 그리고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